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그런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본문을 읽어보면 이사야가 받은 소명은 우리를 당황케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소명은 모두의 예상을 빗나가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셨다. 가서 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는 그들의 귀를 닫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듣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라. 혹시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마음에 깨달음이 생겨 내게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심히 걱정된다. 아니, 보통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셔갖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보내면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깨달음을 통해 찔림을 통해 회개하는 자리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소명의 현장인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셔갖고 보내실 때 그에게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말을 듣고 귀가 오히려 더 닫히게 만들어라.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해라.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라. 행여나 너의 말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갖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봐 내가 심히 걱정된다는 말씀, 메시지를 줘가지고 이사야를 보내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한 메시지입니까? 얼마나 황당한 소명입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 사건은요,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갖고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내리셨던 사건만큼이나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한 사람도 회개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걸까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본심일까요? 아니면 겉으로 드러난 이런 말들, 그 이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속내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사건을 읽어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이런 말씀 앞에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또 의구심을 품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 것을 보면 이사야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었느냐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반어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신의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있습니다. 속뜻은 있지만 말을 할 때는 자신의 뜻과는 정반대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반어법이라고 하죠. 왜 사람들이 반어법을 사용하냐 하면 진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전하고자 하는 그 핵심 의도를 더 좀 강조해가지고 정확하게 좀 충격을 받으면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 반어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 참 말 이쁘게 한다. 이 말에 담겨 있는 진짜 뜻은 뭡니까? 진짜 그 사람이 말을 이쁘게 한다는 게 아니죠. 말을 너무 뽐새 없게 나쁜 말만 하니까 이런 반어법을 통해서 너 좀 말 좀 좋은 말, 고운 말, 이쁜 말 좀 해라. 이런 의도를 담아갖고 이런 반어법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정말 중요한 약속 시간인데 너무 늦게 왔어요. 그럴 때 가끔 우리가 하는 말이 뭐죠? 너 참 빨리도 왔구나. 무슨 뜻입니까? 진짜 빨리 왔다는 게 아니죠. 이렇게 중요한 약속을 해놓고도 이렇게 늦게 왔다는 것을 이런 반어법을 통해서 좀 충격을 주면서 깨닫게 하려고 잘못을 좀 지적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이제 반어법을 사용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를 부르시면서 이 반어법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자기 백성들의 귀가 닫히기를 원하시고 눈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길 원하시고 마음으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길 원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자기 백성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깨달음을 얻어갖고 순종하는 자리, 회개하는 자리로 나오기를 너무나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어떤 삶이 펼쳐졌느냐?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돼도 그 닫혀졌던 눈이 열리지가 않아요. 어두워져 갖고 보질 못합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지 못합니다. 마음이 너무나 금강석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 보니까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길 원하고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그 절절한 마음을 이 반어법을 통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 선지자는 오해 없이 그대로 그 속내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느 정도로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을까? 이렇게 표출하셨을까? 여러분 이사야 1장 2절부터 6절까지 보면 당시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한 영적인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내 자녀를 키우고 길렀으나 그들이 나를 배반했다. 이 백성은 허물이 가득하다. 그들은 몹쓸 짓을 하는 자녀고 악으로 가득한 자식들이다. 너희 머리는 상했고 마음도 병들었구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 한 군데도 없이 온몸이 다치고 멍들고 상처투성이구나. 그런데도 치료하지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는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한 상태는 그야말로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만신창이 상태였습니다. 온몸과 온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또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얻어맞은 흔적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신들의 그 심각한 상황 때문에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는 그런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움을 넘어서 정말 자기 백성들에 대한 그 절망감을 우리가 읽은 이 6장 이전 장인 5장에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포도나무로 생각하셔가지고 그 포도나무를 가장 좋은 곳, 기름진 언덕을 찾아가지고 포도밭을 만들고 그곳에 있는 모든 잡초를 제거하고 돌을 다 걷어내고 옥토를 만들어갖고 극상품 포도나무, 가장 좋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를 그곳에 심으셨습니다. 심으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하셨습니다. 모든 열정과 관심과 사랑을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만큼, 조금도 후회가 남지 않을 만큼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장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맺은 열매는 하나님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신들포도, 나쁜 열매만을 하나님께 내놓게 됐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공을 들이시고 무한 애정을 쏟아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으로 하여금 크게 실망하게 만들었던 그들이 내놓았던 들포대의 구체적인 열매가 무엇인지 이사야 5장 20절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들은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한다. 어둠을 빛이라고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고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한다.
그들은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고 하고 의로운 사람을 공평하게 재판하지 않는다. 그들은 심지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비웃기까지 한다. 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악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건 죄고 악하다고 말하는 것을 도리어 선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둠이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빛이라고 말해요. 뇌물을 받고 악인들을 의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의로운 사람들을 공평하게 재판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비웃는 모습, 그런 삶의 태도를 견제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될 그 땅을 온갖 불법과 어둠이 가득한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놓은 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정말 그들의 마음밭은 길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의 이마는 금강석처럼 딱딱하게 단단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돼도 그 말씀의 씨앗, 생명의 씨앗들이 그 백성들의 마음밭에 심겨질 수가 없습니다.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끝까지 품으시길 원하셔갖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처한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들을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어두워져가는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생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담을 다 허무시고 그 화평의 복음을 먼저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는 이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화평케 하는, 화목케 하는 직책,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만나야 되는 사람들은요, 이사야가 만나야 되는 당시 백성들처럼 정말 목이 곧고 패역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도요, 선을 악이라고 말하고 악을 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 가지 것들, 이 낙태뿐만 아니라 간음, 또 아니면은 동성애, 이런 것들이 죄와 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만나야 되는 사람들은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냥 각자가 개인적인 어떤 취향을 따라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인데 다른 사람이 제3자가 개입해서 그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개인의 선택은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존중해야 된다고 말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다. 이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진리에 이르는 길이고 참된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은요, 너무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왜 예수님을 꼭 믿어야지만 구원 얻는다고 하냐? 아니, 구원 얻는 길이 꼭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냐? 그렇지 않다. 나름대로 양심대로 사는 사람도 많다. 각자가 갖고 있는 종교의 가르침을 따라 그냥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다 보면 처음에는 다 가는 길이 다른 것 같아도 나중에 다 구원이라고 하는 그 정상에서 만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우리들을 굉장히 독선적인 사람으로, 요즘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를 향한 시선이 이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네이버라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항상 일면에
전국에서 벌어지는 기독교와 관련된 부정적인 사건을 하루가 멀다 하고 항상 메인 페이지를 장식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전략입니다. 이게 그냥 기사가 뜨는 게 아니고요, 항상 전국을 그냥 불꽃 같은 눈으로 수소문해가지고 교회와 관련된 부정적인 사건들이 있으면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일면에 올리는 거예요. 이런 풍토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요, 호의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대다수가 마음의 문을 만나기도 전에 걸어 잠 거예요. 아예 복음 자체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순수한 마음을 갖고 그래도 복음을 들고 다가섰다가 마음이 단단히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반응들 때문에 우리가 기분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정말 마음이 움츠려들고 위축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을 마주 대하면서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면요, 정말 세상이 어찌 보면은 금강석처럼 단단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복음으로 단단하게 무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보기도 전에, 시도해 보기도 전에 아예 그냥 손사래를 치면서 아이 복음 전하는 거는 뭐 선교사들이나 목사들이 하는 거지, 목회자들이 하는 거지, 나는 자존심 상해갖고 난 기분 나빠갖고 두 번 다시 복음 전하지 않을 거야. 내 가까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있어도 나와는 무관해, 난 무관심할 거야. 이렇게 아예 그냥 마음 문을 닫아버린 채 소명과 사명의 자리로 나가지 않고 있는 교인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시긴 해야 되겠는데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마음 문을 쉽게 열지 않을 그런 상황을 뻔히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이사야를 그냥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단단히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절 그 이전 절인 7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체험을 이사야에게 주시는 거죠. 그가 체험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그 이전까지만 해도 개념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체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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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사야가 성전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는데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어느 정도냐 하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스랍 천사들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가 없어갖고 6개 날개 중에 2 날개로는 자기 눈을 가립니다. 또 2 날개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면서 수치를 가립니다. 그리고 2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지극한 영광을 목격하게 되었을 때에 이사야가 그 하나님 앞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대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사야는 자신이 살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자신이 충분히 의로운 사람이라는 그런 영적인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나는 저 목이 곱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금강석처럼 굳은 마음을 가지고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저 백성들과는 나는 다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마주대하고 나니까 자기 백성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의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개념적으로가 아니라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직접 목격하고 체험하게 되니까 본능적으로 어떻게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 지금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고 그렇게 괴로워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때의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노출되고 나니까 다른 사람은 신경 쓸 겨를도 없어요. 나라는 존재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의 부정함 때문에 망하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진노를 샀구나,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됐구나,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며 탄식하고 있던 이사야에게 또 다른 천사를 보내갖고 제단에서 시뻘겋게 달아오른 그 숯불을 부정한 입술에 대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죄가 사해졌고 내 모든 허물이 용서함을 받았다. 너무너무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사야가 비로소 자신의 이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품기를 원하시는, 한 영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깨닫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내 백성을 향해서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데 누가 나를 위해 갈 수 있겠느냐? 그 부름 앞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백성을 품으시고 구원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이사야가 그때 비로소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런 이사야의 반응 가운데는요, 내가 비록 나선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문을 쉽게 열지 않을 것이라는 것, 자신이 전하는 말씀을 거부하고 오히려 자신에게 상처를 줄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저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품기를 원하시는 백성이라면 저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끝까지 품어보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소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장면을 보시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통해서 이사야가 체험한, 이사야가 목격한 이런 은혜를 체험한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앞에 서보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습니까?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나는 평생을 살면서 범법행위 한 번 한 적 없고, 누구 것을 도적질한 적 없고, 뭐 누구를 때려 죽인 적도 없고, 나는 나름대로 양심을 따라서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아온 인생이야. 난 누구보다는 괜찮은 인생이야. 난 누구보다는 선한 사람이야.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왔던 우리들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앞에 서는 그 순간 깨달아진 게 뭡니까? 아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왜 십자가에 달리셔갖고 그 모진 고통 속에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내시면서 그 생명의 피값을 뿌려주셨는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이었구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죄인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만든 것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피 묻은 아들의 복음을, 뚝뚝 떨어지는 그 피 묻은 복음을 들고 와서 너가 할 일은 마음 문을 열고 내가 너를 위해 마련한 이 유일한 구원의 선물을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먼저 찾아오시고 정말 여전히 허물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한 것, 오늘 이사야가 성전에서 체험한 이 똑같은 체험이 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또 지금도 체험하고 있는 너무나 소중한 은혜라는 거죠. 이 은혜를 진짜 마음속에 담고 있는 분들이라면 우리가 이제 남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우리의 태신자들, 우리가 만나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의 완고한 고집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복음이 일하고 역사하면 아무리 고집 센 사람도, 아무리 강팍한 심령도, 아무리 금강석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심령도 복음이 역사하면 그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궜던 빗장을 풀면, 그 빗장을 열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우리처럼 구원의 자리로 나올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5월 28일 날 이제 가족 조성주의를 앞두고 여러분들 한 주간도 기도해 오셨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되는 사람,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사람, 우리가 그렇게 공을 들여도 때로는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을 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돼가지고 난 더 이상 태신자 품지 않겠어. 얼마 동안 내가 그동안 기도해 왔는데 꿈쩍도 하지 않아. 오히려 빈정만 더 상해. 그러면서 혹시 여러분들 무관심 속에 그냥 놔버린 영혼들,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다시금 품길 원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신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을 품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왜 그들을 포기합니까? 왜 그들을 놔버립니까? 우리가 오늘 이사야처럼 다시 한번 소명과 사명을 새롭게 하면서 그들을 끝까지 품고자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그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시는지 우리 13절 말씀 읽고 말씀을 한번 정리합니다. 이 땅 백성의 10분의 1이 남는다고 해도 그 땅은 다시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잘리더라도 그루터기는 남는 것처럼 거룩한 자손들이 그루터기가 되어 거기에서부터 다시 싹이 틀 것이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거룩한 씨앗인 예수님을 그루터기로 삼아서 처음에는 12명의 제자들을 품으셨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품으셨고 신약의 많은 교회들을 품으시고 오고 오는 시대 역사 속에서 21세기 지금 이때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인생들을 지금도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 세계 민족과 열방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서 그 보좌 앞과 그 옆에 앉아 계신 어린 양에게 구원하심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에게 있다라는 이 영광스러운 이 마지막 최종적인 승리를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쓰임받는 자리로 또 다른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자리로 이끄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을 오늘 이 시간 마음속에 담고
여러분들의 가족들 가운데 안 믿는 불신 가족들, 여러분과 가까운 관계 속에 있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 특별히 코로나 3년이라는 이 시간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교회로부터 멀어져 있는 낙심자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이사야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우리 창운대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